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눈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그들이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을 절대 다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를 발로 차버렸다라는 말이 더 맞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가면요, 우리의 삶은요 죄로 물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요, 바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의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또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내 자아가 강해지기 시작을 하고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또는 나의 안위, 나의 권위, 나의 재물 등 나의 의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며 죄와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향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라고 했냐면, 그것은 그들이 다시 유대교의 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려고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거하시길, 반드시 머물러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